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유럽 땅 이 빌립보에 도착한 기사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어제 지도 나눠드린 거 혹시 갖고 계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황제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로 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 그러니까 군에서 은퇴한 퇴역 로마의 장교들이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 저쪽 평택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어떤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을 고용하고 지배하는 이 주인들에게 아마 이 신기가 있으니까 이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돈벌이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련한 여인이죠. 귀신에 시달리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 일인데 기껏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 좋은 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이 그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신라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그들이 다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뭐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역성경은 재미없게 글을 써놨다고요. 생동감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럼 막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의심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정상인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두 번은 아니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아이고 바울이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을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심히 괴로워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그 이름으로서 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해먹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왔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수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손해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코지하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누가 일행을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관에 넘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련한 어떤 소녀의 인생을 이제껏 이용해 먹고 사냥하던 이 악령이 예수의 권세의 이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해서 추방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현장에 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병이 낫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이 점술업자는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껏 여인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던 이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소했을 때는 제법 그럴싸한 어떤 그 이유를 가져다 댈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가져다 댄 게 뭡니까? 첫째, 권력이 호소하는데 상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악령이요, 권력기관에 호소하는 일과 아울러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거든요. 그거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권력기관에 호소하는 일과 아울러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감정.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대중의 편견과 적개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막 다니면서 막 이 말 저 말 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여버린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그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진실로 받아들여요. 아니 그래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 판별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여러분 이 봉직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군중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보면 여기 보면 장터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시장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헬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상한 풍속을 전한데, 그래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세요? 작년엔가 그 김요한 선교사 와서 터키에서 어떤 고소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끌려가면 그 근동아시아 문화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선적으로 이후 여하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팬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두들겨 패죠. 네? 흠껏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이제 간수가 가두고 그 발을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이 착고를 채운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감옥에 감금이 되었고 손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꽁꽁 묶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죠? 예? 끙끙 앓으면서 내 삶에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그 생명력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억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이 이렇게 매일 때,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좌절될 때에
복음은 더 살아있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화면에 떠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이거 빌립보서 1장 말씀이에요.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감사를 받고 어떤 고마움의 표현을 그들이 당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보세요. 13절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일의 안과 감옥을 지키는 휴일의 안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간증처럼 얘기를 해요. 간증처럼. 예?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면 스스로 좌절해서 흐느껴 울면서 아이고 내가 이 예수를 전하다가 내 팔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가라고 신세한탄을 할 텐데 바울과 여러분 신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을 해요. 25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16장 25절. 권사님, 백권사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16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습과 그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좌절하고 우리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예? 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히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예? 죄수들이 어떻게 같이 있던 죄수들이 그걸 들어요. 간수들도 들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결박했던 제사들이 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터가 진동을 하더니 지진이 났나 봐요. 그리고 옥문이 펄쩍 열려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갇혀있던 사람들은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막 다 도망가겠죠. 예? 빠져나갈 텐데 아마도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바울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른 죄수들에게도 바울이 권면해서 이제 그대로 남아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수는 모르잖아요. 왜? 자고 있었으니까.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옥문이 깨지고 뭐 차고가 막 풀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간수가. 예? 아이고 다 도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죽였어요 그냥. 예? 자기도 그렇게 될 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그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 자살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합니다.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다 여기 있노라니. 이 말씀도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여러분 살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여러분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런지 이제 들어가서 봤겠죠. 예? 등불을 들고 바알과 실라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그러니까 간수의 여러분 심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떨며. 아니 사실일까? 정말? 다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걸 느낀 거죠. 간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다 그래요? 엎드려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은 이 관리로 봉사하다가 간수로 봉사하다가 이제는 자기는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죄수들 모두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다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전에 여러분 간수는 어떻게 해요? 이 바알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옷 벗기고 감옥에 집어쳐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모욕을 나갔는데 기가 죽기는커녕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니. 이게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착고가 풀리는 지경을 당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목숨을 끊으려는 그 간수를 말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실라였잖아요. 또 눈을 비비고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 두 사람의 말대로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요, 바알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며 묻습니다. 예? 그들을 시키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오늘 요절입니다. 31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간수가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간수의 사람들과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음식 같이 먹으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34절에 얘기합니다. 예? 간수, 이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이 기쁨과 안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말입니다. 두려움 대신 어떤 기쁨이 그의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간수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긴 죄로 벌받은 것을 두려워해서 죽으려고 한 간수를 살려낸 게 뭡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권력이나 또 집단, 돈 이런 것들을 주로 섬기면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죽음의 건세에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즉 죽음을 강요하는 이 거짓된 주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은
어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여러분 주 되신 주는요, 억압과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돈, 권력, 또 어떤 그 커리어, 직장 등은요, 그것들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기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충만이 있고 그 넘치는 기쁨과 평강은 온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넉넉히 여러분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초청은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껏 섬기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가슴에 와닿는 초청이 돼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설립했을 때 이 개척교회의 초대 창립 멤버가 누굽니까? 이 간수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방면이 되죠. 예? 이게 오늘 말씀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끼워 맞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옥감장사 이 루디아와 빌립보 만났던 이 간수는요, 드로아의 밤에 이 바울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여기 복음을 전하러 이 소아시아 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틀어 막아가지고 이렇게 유해해가지고 결국 드로아까지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입니까?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간수와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였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공급자를 연결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껏 거짓된 주를 섬기며 살던 삶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겠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환희를 느껴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